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가지고 본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오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지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하는데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광야란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 유혹을 받을까요? 우리네 사람들의 중생의 심리라는 게 왜 우리가 힘들어할까? 뭔가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고 즐겁고 싶은데 즐거워지지 않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괴롭다고 얘기하고 인생이 불행하다. 그러므로 인하여 생겨나는 일들이 있지요. 이것저것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제. 근데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하고 기도도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거 되고 나면은 그거 되든 안 되든 또 내일 되면은 또 바뀝니다. 레파토리가 또 바뀝니다. 청원하는 그 무엇의 대상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게 들어줄 때는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이다. 찬미 찬송 받으소서 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누군가를 끌어대어서도 원망의 씨앗이 날개를 펴니다. 또. 근데 하느님의 이 존재라는 하느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느님, 이리 들어주고 말고 안 들어주고 못 들어주고 하는 그 하느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하느님의 이럴 때는 들어주고 이거는 안 들어주고 해서 그 원망의 날에는 한도 끝도 없이 갑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를 않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를 손을 들어야 됩니다. 거꾸로 한다고 이제 얘기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존재의 인식, 어떤 분인가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 속에 한정되어진 어떤 인간의 한계에 미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느님이라는 분은 그냥 존재 그 자체에 모든 것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찾아서 하는 그걸 거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광야가 되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은 어디까지나 유혹이에요. 방법에 의한 거는 유혹인데, 그리고 광야가 될 수밖에 없고, 광야라는 것도 우리가 만드는 게 광야입니다. 하느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기서 어느 거를 선택을 할까? 그게 광야예요. 광야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좋아 보이다가 저게 좋아 보였다가 그 좋은 것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유혹이에요. 광야도 우리가 만들고 옥토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옥토 계속 좋나? 그거 아니거든. 하느님은 계속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광야가 되고 이럴 때는 옥토가 되고 이래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하느님의 존재는. 그래서 좋은 게 항상 좋지가 않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고 항상 과거에 그때 좋은 거, 그때 나쁜 거, 그때 실패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이야.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래 좋았기 때문에 계속 좋아야 돼. 이 생각에 취해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채우고 싶으면 모자라. 그리고 현재의 만족을 못해. 만족할 수가 있어야지. 또 다른 문제가 또 대두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에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 찾아다니는 거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부활이 지난주에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파스카 축제라고 하잖아요. 파스카. 그게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파스카 걸러서 지나가다. 패스 오버 한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파스라는 게 발음이 그럴 뿐이지 패스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활이 뭘까요?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불교의 마하반야바라 마하라는 큰 뜻이고 반야는 이 진리 하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거를 패스 오브. 그거를 우리는 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간다 하는데 우리의 이런 삶에서 저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데 그 변화 없습니다. 그 변화가 있어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조용해지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원래 이 언덕도 없고 저 언덕도 없습니다. 부활이 아닌 삶도 없고 부활인 삶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부활인 삶을 우리가 규정 지어놨습니다. 기대와 설정.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기대와 설정. 내 삶에 요리 해야 돼. 그래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거 됐어. 행복이 계속됩니까? 또 다른 데 또 있어요. 참 부활은 뭐냐? 이 언덕도 없고 저 언덕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 마음뿐일 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내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런 거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주어진 그대로 분별을 해서 이게 좋고 나쁘다 하는 그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채워야 할 게 없고 더 이상 변화되어야 할 게 없습니다. 변화되어야만이 내가 내 삶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인자잖아. 인자.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맨날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시니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제일 뭐가 문제노? 물어보면 돈입니다. 돈, 재물, 먹는 거, 빵. 그게 뭡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몸뚱아리 하나 명예를 치자면 내 이름 석자 거기에 내가 설정해 놓은 거에 빗나갈까 봐 챙기잖아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유지 못하면 어떡하냐. 불안하지요. 그리고
내 뜻하고 같지 않을 때 인정을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굴복할 뿐이죠. 억울해 하면서. 그거는 여운이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언젠가는 극복을 하는 게 아니고 두고 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두고 보자.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들킬까봐, 누구에게 들켜서 내가 정해놓은 내라는 틀에 금이 갈까봐 불안해합니다. 근데 재물로 내 어떤 행동으로 그걸 커버하고 싶지요. 숨기고 싶지요.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항상 따라붙는 게 because of you. 이 법의 실체는 뭐냐? 실체라고 눈에 보여서 직감을 하고 이게 아니고, 이 법을 체험하고 나서 어떤 혜택이 뭐냐 물어보면은 because of you 하던 그 손이 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일로 옛날에는 돌아와도 자책을 하고 비관하고 내 자신 쥐어짜는 일, 그거 선수였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뿐이라는, 이거의 이겁니다.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게. 여기서 분별이 돼서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인가, 그 갈등이 부서져 버리고 그냥 그 상태를 이거로 그냥 나니까 평화, 그겁니다. 더 이상 이걸 선택해 저걸 선택해 이럴 일이 없어지거든요. 왜? 그놈이는 똑같습니다. 어느 게 특별히 낫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광야에서 유혹이라는 게 분별해서 오는, 어느 것을 선택할까 하는 그거와 원망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말은 상대방들 바깥에서 찌릅니다. 그러면 바뀔라나 싶어가지고. 내가 원한 대로 바뀌어봐야 별 수 없어요. 좋아질 것 같지요. 그거 하고 나면 또 다른 거 또 원하는 거 또 있습니다. 돼봐야 만족도 없어요. 또 허겁지겁 또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워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러시아워. 오늘 이 발 닿는 곳까지, 네가 발이 닿는 곳마다 네 땅이다. 단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갈 때만큼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게 네 땅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 못 돌아오고 말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가, 하느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끝도 없이 가잖아요. 돌아올 그 생각도 안 하고. 이 발 한 발자국 뗀 데마다 내 땅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돌아올 일을 생각해야지.
그런데 유혹자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래서 그 말씀을 신봉했으면 신봉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만 복이 올 거라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읽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했지요. 말씀대로 못 사는 나를. 그래서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여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살았지요. 저는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르마리는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내 나름대로의 그때 그 느낌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제 이 가슴을 울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제 삶의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 죄책감과 그 실망만 더해졌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방편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이것뿐인데. 우리 진짜 마음 진아 하느님 어디 있습니까?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다 했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하느님이에요. 그 하느님이 뭔가를 내를 해줘서 내 삶이 이리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소리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 하느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대로 살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살아도 안 됩니다. 살아지지도 않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누군가가 정명을 딱 내려주면 우리 삶이 바뀔까요? 아니잖아요. 이 하느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깨달음이라는 하느님의 아는 깨달음이라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을 쓴 거예요. 여기서 이걸 신봉한다 하면은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내가 만들어낸 허상을 하느님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분께서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그냥 하느님을 쥐었다가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 내가 또 만들어 놓고 하느님이 이럴 거라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유혹하잖아요, 우리. 그 나의 빈곤을 채워줄 거라고. 협박을 하고 제가 옛날에 제가 기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교우분이 하느님 협박하지 마세요. 하느님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 당하실 분도 아니지만 조금만 방향을 틀어야 돼. 틀면은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다 하시고 성경 열심히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다 좋아요. 하느님이 거기에 좋고 나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거라도 먼저 알고 인지를 하시면 신앙생활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이 땅에 엎드려 나의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와 악마는 구분지어 있어요. 나에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로 인해 손해를 봤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서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세탁소를 팔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같은 교회의 교우분이 그 세탁소를 샀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팔으신 분은 돈을 손에 쥐고 한국을 떠나셨어요. 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걸 인수하자마자 그 프라자의 몰에 무슨 일이 들어서고 코비드가 닥치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돼. 여러분이 하느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은 찬미 찬송 받았었어. 한 사람은 그 돈 투자해 놓고 하나도 찾지도 못하고 문을 닫았어. 누가 하느님이 도와줬다고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는 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결 지웁니다. 근데 이 법에서는 좋고 나쁨이 그런 식으로 분별되지 않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있는 그곳이 사탄입니다. 분별이 있는 그곳. 특별히 뭐가 나쁘고 그러면 그 가게를 파신 분은 천국이고 가게를 사신 분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없는 그게. 거기서 분별해서 이렇게 볼까 저래 볼까 그 상태가 마군이에요. 그럼 돈을 그리 손해보고 멀쩡하나? 그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것뿐입니다. 팔고 가신 분도 사신 분도 그냥 이거네, 이것뿐입니다. 거기가 정토예요. 하느님의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세간에서 말하는 이익이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손해를 보는 거기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매양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게 마군이고 사탄이라는 거. 분별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는 거. 근데 우리 의지로서가 아니고 그냥 주어진 이 삶. 생각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그 기대와 설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하느님의 그 기운을 받는데 그게 우리 인생에 남은 인생 한번 베팅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